이 메리가 좀 성격이 어떠신 분이었냐 하면 위인전에 보면 신경질적이고 불평이 좀 많고 좀 꼬장꼬장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에요. 여자분인데 잔소리가 많은 그런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도 상인한테 그냥 흥정을 하는데 그냥 불평을 하고 막 그냥 말을 많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인이 화가 났어요. 이분이 말이야 막 이렇게 그냥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막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지. 막 타박을 막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부인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게 실화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여자분하고 15년째 지금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분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15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 15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며 넘어갔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링컨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얼굴은 끼인 데다가 이렇게 수염은 또 여기만 이렇게 기르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털 빠진 원숭이였대요. 그런데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의 정적인 스탠턴이 링컨을 공격하는데 정책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열하게. 그런데 저 사람은 털 빠진 원숭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막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정책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막 이렇게 대들었고 막 이렇게 막 흑색 선전했던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내각에 앉히냐.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만한 사람이 없대요. 저 사람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임자라는 거죠. 나를 공격한 거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암살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슬퍼하고 애도했던 사람이 스탠턴. 자신의 적을 친구로 만든 아브라함이죠. 링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쪽 반대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링컨 대통령은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음흉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이 겉에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딴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막 이중인격자라고 막 공격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선거장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달고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하여튼 사람들이 이게 유머를 써서 한번 웃으면 그게 넘어가는 거죠.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스파이들이 북군 측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스파이 짓은 아주 비열한 거기 때문에 이거 처형을 하거든요. 즉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링컨이 그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같은 사람들인데 편인데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링컨을 더 이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화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링컨 대통령은 타고난 대인배구먼. 참 사람이 정말 도량이 크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자, 그에게도 내면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책상에서 유품이 발견이 됐는데 많은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를 막 공격했던 사람들한테 자기도 막 그냥 억울하고 막 불불 끓는 마음, 막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막 분노가 있잖아요. 그걸 막 강한 막 그냥 언어를 써가지고 편지를 다 써놓고 발송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이 안에 얼마나 막 턱백하고 싶은 막 반항하고 막 그냥 싸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잘 제어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봤자 사실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항상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거의 1위예요. 거의. 그러니까 외모나 카리스마나 그게 아니라 이러한 도량, 그러한 인격,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인기 순위 한 10위 안에 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그분도 항상 여유와 유머가 있었습니다. 1984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레이건 대통령이 참 좋긴 한데 너무 고령이다. 74세예요, 그때. 74세.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국정을 이끄냐. 반대파가 이제 먼데일 민주당 후보인데 공개 토론회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74세는 고령자가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까?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참 재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상대편 후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75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잊지 마세요. 그건 섭씨로는 24입니다. 이렇게 화씨를 섭씨로 바꿔가지고 75가 24다.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 못한 배우 출신이라는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방끈이 짧다, 학식이 부족하다. 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는요 자신이 좀 지식이 딸리는데 그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그러지 않고 모르면 참모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뭐 스리랑카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솔직함에 대해서 사랑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비판을 당하거나 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유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시애틀에 이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축도 순서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축도가 짧으니까 조금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좀 이게 성의 있게 이렇게 좀 이제 하려고 말해요. 그 수식어를 좀 이렇게 많이 붙이다가 보니까 한참 막 수식어를 붙이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축도를 하는 건지 내가 헷갈려 버려가지고 말을 버벅거리었어요. 막 버벅거리다가 겨우 이제 이게 좀 하다가 뭐 혼동이 되거든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이게 막 순서가 가끔씩 좀 혼동이 오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헷갈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굉장히 무한하고 후배들한테 이게 목사 20년 차가 뭐 간단한 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식이나 어디 행사 순서 맡으면 꼭 적어서 하는데 축도니까 그냥 했는데 이게 그런 좀 무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창피하다 이거 막 그러면서 이걸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눌려버려요. 자, 근데 개념치 말고 그냥 웃어버리고 웃고 넘어가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말이죠. 발끈하고 민감하고 막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옹졸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은 옹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의의 미소를 띄어도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네? 이렇게 생각이 돼버려요. 누가 무슨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옹좁아지면요. 나를 아주 그냥 비꼬고 있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넓어지시게 되면 뭐 한번 그냥 껄껄껄껄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 상대편이 오히려 무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머 있게 자신의 약점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래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못 배웠어요.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존심을 막 세우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그러고 막 끝까지 막 그냥 해명하려고 그러고 막 끝까지 싸워서 고집 부리려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자. 자,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이 되려면요.
우리의 그 옛 사람의 그 생각들과 고집들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부서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부서지면 늘 고수준이고 고폭입니다. 잘 부서지는 사람은 계속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알량한 신앙,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쌓아놓았던 어떤 신앙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늘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계속 신앙은 구약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좀 시대착오적인 이런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길이 지금 나는데 끝까지 철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요즘 말로 알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박이. 자, 또 다른 것들인데 저건 더 한심하죠? 네,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끝까지 퇴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저런 것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시대가 변화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옛날의 나의 틀,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전에 했던 나의 신앙생활 뭐 이런 것만 고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좀 고집스럽고요. 우리는 원래가 교만기가 다 있고요. 원래가 우리는 완악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원래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가. 자기 포기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놈의 고집, 아집 이런 것을 좀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상하고 통회하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주셨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자기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더 자기 고집을 가지고서 끝까지 버티는 저런 집과 같이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거나 연단하실 때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정말 쓸모없는 고집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다듬으실 때 하나님 더 밟아주세요. 저 더 깨져야 돼요. 저의 그 옛날의 이 모든 자아와 저의 이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좀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깨져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달게 받으시고 은혜의 가운데로 여러분 결단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목양의 사역이나 교회 리더십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길을 쓰고 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제일 먼저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장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목자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마음이 옹졸하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그가 굉장히 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고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포용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딱 생각 아니면 대선배 베드로 사도한테도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말이죠. 까마득한 후배가 말이죠. 막 그다음에 자기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사람을 안 가리고 막 바로 책망을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대쪽 같은 성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참는 거예요. 참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화는 좀 안 내지만 이게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냉소적이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연구실 들어가서 뭐 혼자 연구하고 뭐 발명하고 뭐 그러면 딱 좋은 성격이지,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많이 사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고백을 했지만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니까 많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좀 성화가 덜 돼서 아직 사역을 저는 못해요. 사역하다 괜히 뭐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시면 안 되고 사역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베고 또 출산을 해서 아기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자식에 대해서 한없이 희생할 줄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 갑자기 돼버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철없던 그 처녀가 어머니가 될 때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영혼을 섬기다가 보면 변화가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듬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밴댕이 맞아요. 그런데 밴댕이도 잘 우려내면 깊은 국물 맛을 낸다죠. 저를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를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이 모습 이대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로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생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